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이는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한 용서와 화해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정말 싱그러운 이 계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과 또한 어버이 주일이 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은 5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을 영어로 메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청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중 가장 좋은 계절이란 말이겠죠.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5월 달에 가장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5월은 늦봄이 가고 초여름에 다가오는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이 모두 싱그럽고 생명이 충만하여 우리들의 가슴에 사랑과 기대와 설렘에 부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복된 계절에 사랑스럽고 복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몇 가지 기능이 잘 받쳐주어야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기능이 잘 받쳐주어야 합니다. 먹고 자고 입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엄청난 부자일 필요는 없겠으나 가정이 가난하면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되는 단초를 제공하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능력을 주셨기에 그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물질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지하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기능은 교육적 기능이 잘 받쳐줘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였지만 생모인 요게벳이 유모로 일을 하면서 히브리적 사고의 가정교육을 절대 때까지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젖을 떼기 전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히브리적 사고의 가정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것입니다. 젖을 뗀 이후에는 애국 궁중의 교육을 40년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됨으로 인해서 어머니 히브리적 사고의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이 세상 최고의 애국 궁중의 교육을 이기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성경 교육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은 기쁨의 기능이 잘 받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웃고 즐거워야 합니다.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의 근원으로 모시고 사는 귀한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가정의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인 사명적 기능이 가정을 잘 받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진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바울을 도왔던 한 가정이 나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가정입니다. 그들이 본도에서 이제 고린도로 쫓겨나와 있는데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내는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그를 도왔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사님을 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섬기는 교회를 부흥케 하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아주 바람직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정은 종교적인 기능이 잘 받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구성원 모두가 성경을 통하여 가치관을 배우고 믿음을 익히고 경건한 생활을 몸에 배게 해야 합니다. 이로써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그 기능을 나타내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기능이 잘 행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 상호 간의 존중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집단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만들어서 딸을 낳고 미운 정, 고운 정, 기쁜 일, 슬픈 일을 같이 맞이하고 험난한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절대로 우리들의 남편과 아내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만남은,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만남이요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가정의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사이에,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자매 상호 간에 궁휼함과 자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 간에 겸손하고 존중하며 따스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온유함과 서로를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가정은 온전하지 못하겠지요. 또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 또한 많은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간에 궁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라고 해서 서로 헐뜯고 남편이 아내를 더 낮게 여기고 또 남편이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그러한 존중과 겸손함이 없다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건강한 가정이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따스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온유함과, 그리고 설령 남편이 지금 현재 많은 물질을 벌어오지 못하더라도 더욱더 칭찬해주고 용기를 더해 주어서 그 남편이 힘을 내서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벌어들여서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우리 남편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의 초석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귀한 복된 복음을 전하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내가 예수 믿으라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도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이웃이 하나님 믿는 저 가정은 저렇게 복되더라,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때에 이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이러한 축복을 얻는 거예요.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가 열린 것처럼, 복스럽게 열려있는 것처럼 아내가 그러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 식탁에 둘러앉은 그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많은 올리브가 열려있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처럼 그런 풍성한 을 누리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기업을 내려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부부 사이의 태의 열매로 아들과 딸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우리 가정의 기쁨이요 보배요 자랑이며 내일의 희망과 기대인 것입니다. 푸른 꿈나무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흐뭇한 인생의 안식처가 되고 행복의 중요한 창조 근원이 되며 인간을 인간답게 훈련을 하여 만드는 훈련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게 될 때에 가정에는 웃음꽃이 만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는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요인이든 외부 요인이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계략들이, 이 악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때가 있고 잘못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치도 않게 실수도 할 때가 있고 잘못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잘못과 실수를 질책을 한다면, 책망을 한다면
이는 가정 불화의 단초가 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폭삭 속았수다라는 성공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정이 나와요. 남편이 아내를 무척 존중하다 해주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무슨 하는 일마다 질책을 하고 책망하는 그런 가정이 나와요. 그 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어업을 하면서 배를 타고 갈 때에 아이들이 성장해서, 딸이 성장해서 아빠가 딸의 손을 잡고 밤에 배를 타고 나가서 달빛을 구경하고 밤 야경을 구경하고 그리고 새벽에 돌아요. 그것을 아내를 질책하고 자녀를 질책하는 그 남편이 봅니다. 그래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봤더니 아빠하고 배 타고 가서 밤에 야경을 즐기고 아빠하고 데이트가 갔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자신도 딸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딸에게 밤에 시간 있냐? 그랬더니 같이 배 타고 나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 딸은 딱 듣기에 나를 일 시키려고 그래? 나 시간 없어요. 사람들 시켜서 나가세요 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그 아빠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딸이 그를 몰라준다고 서운해요. 그 전에 자신이 먼저 그 가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우애줬더라면, 또 오래 참아줬더라면, 그리고 잘못을 했더라도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을 질책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걸 좀 기다려줬더라면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은혜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며 용서하며 가족 상호 간의 실수와 잘못을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며 또 용납해주는, 용서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천국으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에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만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쩌다가 서로가 만나서 부부가 된 것으로 착각하지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그 둘을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가정의 결혼 제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짝주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아멘. 룻기 2장 3절에 보면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룻은 시어머니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가 지금은 보수 때니까 나가서 보리베는 사람 뒤를 쫓아가면서 이삭을 좀 주워오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에 나오미가 룻을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 가서 이삭 줄 때 그 밭이 복 받기를 원하고 너가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주고 보내요. 그래서 룻은 보리를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연이란 말이 처음 나와요. 근데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전하는 말에 그 해답을 주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 보아스 밭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이 내 가정에, 내 밭에 온 것은 너가 부모에게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은 이렇지만은 내 남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시부모를 따라온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보아스는 룻이 시부모 엘리멜렉의 친족인 자신의 밭에 이삭을 죽게 된 것과 자신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섭리는 룻에게 복을 주게 한 것이라고 보아스는 룻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만남은 다윗 왕의 계보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케 되는 거냐?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서로가 만나 부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사람이 결합하여 이루어낸 가정은 아름다운 태열매를 맺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과 저의 만남 또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연히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너희가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은총교회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랑스러운 가정의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사랑, 봉사의 사랑, 섬김의 사랑, 인내의 사랑, 겸손의 사랑 등을 더하실 때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성도님들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구성원을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될 줄 믿습니다. 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하게 우리를 묶어놓는 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묶일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은 형통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순기능적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